민수기 32장 28절로 마지막 42절까지 구약성경 252페이지 민수기 32장 28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다임과 너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다같이요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진정한 축복의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앞에 있는 그 흐름들을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바로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긴장 가운데서 건너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두 지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님, 이 땅이 참 넓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 건너 가서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저희들은 여기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지금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심판을 겪게 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전 출애굽한 지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형편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백성들을 완전히 낭망의 도가니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 건너가서는 안 된다. 다시 사람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가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간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연단을 받았던 그 기억들, 그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들은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비록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들 역시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요단 동편에 그냥 우리에게 땅을 달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다 합쳐도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드는 바로 그 시점인데, 두 지파 반이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해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시면 이 땅에 우리 처자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와 똑같이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결코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약속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학자들에서 계산법이 좀 다르지만 최소한 7년간은 그들이 집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그들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년까지. 그들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은 정말 개가천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들에게 이 약속을 받아낸 모세가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그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누구 앞에 데려가냐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새로운 지도자가 된 모세와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 함께 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여기에 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상 법으로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할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광야 40년을 이끌며 영적으로 이끌었던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백성들을 지도하며 백성들을 다스릴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9지파 반 동료 족장들입니다. 만일 모세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와 그냥 두 지파 반 사이에서 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해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모세가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지도자와 다른 족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예 공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함께 알아야 할 공공의 어떤 자리와 그러한 리더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전체 모인 재직 이런 선상에서 모든 것들이 의논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롭게 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오픈마인드하고 항상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이란 것은 요단 동편 땅 전체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길르앗 땅, 곧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산업으로 소유로 기업으로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단 동편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소유로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 땅 위에 그들이 성을 쌓았고 그들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이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에 이르거든 비로소 이 가나안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을 너희들의 산업으로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언제 완전히 그들의 소유로 확정되어집니까?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 집 등기 문서에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건 여러분의 땅이다, 여러분의 집이다 하는 그 소유 등기 사본을, 원본을 언제 최종적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같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이 모든 땅이 너희들의 진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제일 선두에 서서 형제들의 그 안식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 두 지파 반의 행복의,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면 뭐와 항상 직결되냐 하니까 나의 다른 형제들 9지파 반의 행복과 그들이 그 행복을 누림과 직결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개인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진짜 그 행복이, 그리고 그 행복을 진짜로 내가 온전히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의 행복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교회됨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지체가 어떠하든지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몸속에 다른 기관은 괜찮은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괜찮다?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지 않더라도 입이 아프면 그 눈까지 고통을 함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기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내가 온전한 그 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 속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며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함께 내 어깨를 밀어서 짐을 져줄 때, 그래서 형제의 심령 속에, 자매의 심령 속에 행복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내가 섬겨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바로 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10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성도 형제 자매들의 바로 그 삶이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의 평안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나라와 무엇이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분이 없고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 몰라 하라고 방관하고 내만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바로 진정한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행복이, 서로의 평안이 형제 자매에게 직결됨을 알고 그렇게 섬겨주는 공동체, 문만 열어도 벌써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낳아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한 아픔들이 종종 들려와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며칠 새벽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주면요, 그것이 곧 나의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때 나의 심령의 진정한 기쁨이 소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이 뭐냐?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 두 지파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을 짓고 새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란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란 것은 바로 그 이름의 주인공의 전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름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뒷다리나 잡고 속이면서 남의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겨졌던 야곱을 야복강에서 탁 깨뜨리신 후에 그에게 무슨 것을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나로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결코 놓아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새로운 존재를 허락한 것입니다. 야곱은 남의 뒷다리를 잡고 속이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쏟는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받아 항복하는 것,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인생, 너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기 전에 그곳은 우상 숭배가 진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서 단순히 부르기 좋으라고 새로운 이름, 멋있는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성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내용과 그 성이 갖고 있던 모든 잘못과 거짓과 부패를 다 도려내고 뽑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성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새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이미 있는 부분을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존재와 그 의미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갈 그러한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고 의미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간의 사사로운 뜻이 움직여가던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것으로 바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할 바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그것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냄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섰을 때에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여 제가 받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에서 받는 은혜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